그의 스토리를 말하자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다 스토리로 말한다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의 노년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높이 세워준 자였어.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 그리고 나는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어. 아멘. 야, 멋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사람들은 높아지고 싶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누가 낮아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높아지는 데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사람 이 세상을 보니까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높이고 싶어서 얼마나 온갖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애를 쓰겠어요. 근데 대표적인 성경 속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들. 장남이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왕이 되려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인기를 모으고 끊임없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왕이 되지 못한 채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것은 그리 좋은 현명한 생각이 아닙니다. 스스로 높아지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아지는 자를 허무십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높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이렇게 뽐내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게 하려고 막 애쓰는 사람보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높이는 사람.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오는데, 헤롯은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고 칭송을 얻으려고 신처럼 역임을 받으려고 했는데 말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헤롯을 신처럼 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헤롯 왕이 하나님처럼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날 못 돼요?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충이 헤롯 왕을 먹어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여주는 것도 참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것보다 지혜로운 일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압도적인 표로 사람들이 표를 밀어줘서 대통령이 됐어도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높이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의 방법은 있는데,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마귀가 사람을 높일 때가 있더라고요. 마귀가 하와를 찾아오는데요.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 있어. 너도 최고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되라고 속삭입니다. 마귀가 계속 속삭입니다. 왜 자꾸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고 먹으라고 하고 왜 자꾸 속삭일까요? 마귀가 하와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도 마귀가 와서 3번을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로 떡이 되게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세 번째는 온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고, 나에게 경배하라고. 그러면 이 온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가 자기를 높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사람이 돼지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잡아먹으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가 사람을 높이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파멸하여 망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의 자기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방법입니다. 이것만이 참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높이신 자다라고, 높이신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여러분, 다윗은요 양치기였고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대신하여 이새의 집에 와서 왕을 뽑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새의 집이 자기 집이잖아요. 다윗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왕을 뽑겠다고 하는데 아무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기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형들, 그의 친척들, 그 어떤 동네 사람들도 그 누구도 다윗은 왕이 될 거야 기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어린 다윗을 불러낸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대단히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대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갔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자청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불을 붙였어요. 다윗, 네가 싸워.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불같은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자청하여 용기를 내어 내가 싸우겠다고 했고, 싸우게 하셨고, 그리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과 동등한 위치로 높이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굉장히 높이기만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을 때로는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내려가기도 하셨습니다. 도망자가 되기도 했고요. 약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부자 나발이 있는데 부자 나발은 이 가난한 다윗을 보고, 떠돌이 다윗을 보고 무시하였습니다. 무시를 받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미치광이가 되어서 불 속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해야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긴 했는데 왕이 돼서도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의 반란을 일으켜서 또 왕궁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 시므이가 있는데 백성 시므이가 이 쫓겨나는 다윗 왕을 향하여서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겁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윗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주변 나라도 적진의 왕들도 다윗을 총애했고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최고의 왕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다윗이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스스로 그렇게 높아지려고 노력해서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스스로 뭔가를 할 때 실패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스스로 높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음은 구약 성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붓는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임명식과 같은 거거든요. 기름을 붓는 거거든요. 근데 신약에서의 기름 부음은 성령을 붓는 겁니다. 믿음을 붓는 거고요. 지혜를 붓는 거고요. 예수님의 인격을 붓는 거고요. 성령의 능력을 붓는 거고요. 성령의 열매를 붓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왕이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사실은. 아니,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소문이 이제 자자하게 퍼지면, 아니,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 키워야 되나, 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나,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나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름 부음이 고난이 오는 지름길이죠. 고난이 오지 않겠습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쫓겨다닐 수밖에 없고 망명까지, 그리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다고요. 그리고 많은 사역들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예요.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잘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죽어도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부어지고 성령의 인격, 예수님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실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외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미 내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좋아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얼마나 순수하고 그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찬양을 하면 악기가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기름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찬양이 넘치기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고 그 찬양이 너무 순수하고 그 찬양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찬양을 부르면 가슴이 막 뭉클하고 여러분의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여러분의 찬양을 부르면 위로받는 사람이 생기고 여러분의 찬양을 부르면 치유받는 사람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높이셨어요?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의 찬양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냐면요, 미갈이 그 왕을 보면서 핀자를 했어요. 아니, 왕이 돼가지고 채통도 없이 그 모양이냐고 핀자를 받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리고 다윗 왕이 노래 불렀던 그 시편들을 보세요. 그 시편들을 보면 눈이 희동그레집니다. 다윗은요, 그의 그 시편 가운데, 그의 고백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들어보셨죠? 여러분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호흡이 남아있다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니까요. 실제로 자신도 그렇게 평생을 여호와를 찬양했다니까요. 찬송하면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이, 그러니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가 맞죠.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삶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삶이 열려서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믿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요, 어릴 때부터 내적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을 지키다가 사자가 나타나거나 곰이 나타나서 새끼를 물어가잖아요. 쫓아가서 사자한테 곰한테 물맷돌 던져가지고 새끼 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일을 하고 나서는 야, 이것은 하나님이 난 도우신 일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네 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치른 전쟁에서도
이렇게 승리한 것은,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야 라고 인정하기를 잘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안정된 나라를 이룩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안정화되어진 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인정했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인정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토록 평생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하나님과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반석이시요, 그리고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요, 내가 나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에요. 누가 다윗의 삶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다윗의 삶을 높이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떼어놓고도 할 말이 많지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돈 많이 벌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공부를 잘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직장에 들어갔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출세했고, 할 말 많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떼어놓고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왜 높이셨느냐? 잠언 4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으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높여주세요. 나 높아지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단순히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 높아지겠습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노라. 아멘. 내가 범죄했지만 그래도 나를 높여주시면 안 돼요? 저 백성들 앞에서, 이 나라 앞에서 나 체면 좀 세워주면 안 돼요? 나 좀 높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들어주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가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한 가부가 계속해서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원을 풀어달라고 계속 간청을 했어요. 그럴 때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 귀찮아서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원한을 풀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한을 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딱 이루어진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응답받아서 1,000,000원이 생긴 거 이것을 보겠느냐가 아니라 인자가 올 때 나중에는 믿음을 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높여달라고 한다고 사울 왕처럼 나 좀 높여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높여주셨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높일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낮출 자는, 치실 자는 쳐서 낮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높일 자가, 하나님이 높여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높이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높였다고요.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높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인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윗은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제일 먼저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 예배하면서 살아야지,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래요. 그런데 차츰차츰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사람이 많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할 게 많아지고 그러면 점점점 차츰차츰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차츰차츰 세상으로 빠지는 사람들 제법 많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어려울 때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일 주인.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니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십니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윗이 스스로 자신을 향해서 나는 높이 세워진 자야 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교만해서 스스로 자기를 높여 부르는 이야기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교만을 물리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토록 높여주셨느냐?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힘에도 불구하고 사실 약점도 많고 단점도 많은 사람인데 그 많은 단점과 약점들을 덮을 수 있었던 그 많은 문제를 덮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원인을 항상 자기 반성에서부터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다윗은요 늘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까지 이루고 그것 때문에 왕이 저게 뭐야 왕이 저런 죄를 졌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참고 달게 받았어요. 내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이렇게 체면이 떨어지고 그리고 내가 잘못을 해서 사람들의 어떤 비아냥거리는 거와 그리고 손가락질과 모욕과 업신여기를 당할지라도 왕이니까 이 왕으로서의 일들은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나가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나는 이거 자격이 없지요. 사람들이 저렇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맡겨드리면 내가 최고의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내려와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맡김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시고 이것을 모자라다고 얘기하고 이게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맞습니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주셨다. 나는 하나님만 찬송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무슨 말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현재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미래에서 내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구나. 내가 기름 부은 자였구나.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였어.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